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남은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은 분위기가 또 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학자들은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 보낸 그 눈물 젖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인 편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보수적인 성경학자는 1에서 9장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잔존한 바울에 대해서 적대 세력인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회개를 재촉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그 내용이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이런 거짓 사도와 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1절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을 향해 적대적인 그 사람들의 말들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한마디로 바울은 두 얼굴의 가면을 쓴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다라고 거짓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액면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전 후서 사이에 디도를 통해서 보내진 이 편지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대면할 때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그런 옆집 아저씨의 그런 와 같은 바울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선동하는 그런 바울을 향해 면박을 주는 그 성도에 대해서 바울이 일일이 해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두 얼굴의 가면을 쓴 이중적인 바울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참 사도의 표식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누가 참 사도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그 성품, 그 인격으로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의 심정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쓰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으로서 여기에 관련된 구절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것은 어떤 교회의 직분으로서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출석 연수로도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아주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사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바울 사도와 거짓 사도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인쟁 탄전입니까? 아니면은 헤게모니 싸움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교회를 향하는 궁극적인 그런 도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거짓된 교리, 이론, 사상으로 무장해서 그 시스템, 체계, 또 교육으로 이렇게 다가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철저히 의존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경이 이 시대의 악한 사탄의 도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안에서 이런 영적인 원수와의 그 문제를 대면을 하고 오직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은 이 거짓 진리와 함께 비본질적인 이런 루머로 바울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인격적으로 바울을 폄하해서 성도들에게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온유로 인내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시간적으로 성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만남의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대적한 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몰라서 무지해서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다시 만날 때에 어떤 징계라는 행정적인 절차의 대상으로서 성도가를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은 고소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 위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성도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6절에도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언젠가는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해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누가 참 사도인지 누가 거짓 사도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회, 편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판단의 기회를 시간을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된 이후에 몇 달 후에는 바울이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을 것이고 그때는 악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다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이 혼돈의 상태가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태도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임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바울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직접 단번에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면박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정도의 바울의 그 편지라면은 아마 그 글의 내용이 상당히 강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직설적인 그런 편지였을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글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위협을 줬다는 둥, 성도를 협박한다는 둥 하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세 있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글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영적인 진리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주고 공포심을 조성해서 성도를 개인의 영적인 노예로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그 채찍의 동기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굳이 디도를 통해서 이런 눈물 젖은 편지를 써서 보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3자 대면에서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따질 걸 다 따지는 그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 그런 성도, 교회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해명을 하고 편지 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구차하게 몇 차례나 편지를 쓰고 거짓 사도들과 이렇게 실갱이를 벌리는 그 이유는 성도 한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서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사랑 안에서 기다려주고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줄당기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성토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두가 더럽다고 버린 그 여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고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때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돌팔매의 그 급박한 순간에 주님은 끝까지 사랑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꺼져가는 연약한 영혼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비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그에 대해서 이중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편지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니까 말도 시원치 않고 사람들을 시원시원하게 설득을 하는 그런 리더십이 부족하더라.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아우라도 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겁도 많고 연약하고 사태 수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명석하지도 못하더라. 리더는 여러 모양의 갖추어야 될 것이 많은데 바울은 그저 십자가만 전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창기죠. 솔로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참 엄마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 아이가 내 것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엄마는 너무나 시원시원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 아이를 두 단강 내어서 반은 저쪽 주고 반은 내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귀하게 여기는 태도,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은 그저 수사학적으로 웅변적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판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그저 그냥 내팽개치도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 젖은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애타는 고뇌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저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가슴앓이를 통해서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연약함이라는 것은 참 어머니의 그 어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 인내, 부드러움, 헌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우리의 자신이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상하신 그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바울의 또 소망이고 참 사도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의 그 교육, 지식, 스펙, 배경,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출신이어야 돼. 적어도 교회 출신 지도자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져야 돼. 적어도 교회 리더는 뭐 이런 학벌, 이런 스펙, 세상적인 그런 수준,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돼. 자기 자신의 실력 이런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고 그저 전진할 뿐입니다. 13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계선을 지키는 자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몽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몽을 꾼다든지 미국몽을 꾼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프리카 몽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품어야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가서도 왜 하필 이런 가난한 곳에 왔을까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았을까 탄식을 한다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교회에서 사역지 임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에 합당한 메시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섬김의 그 시간의 한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이런 목회의 방식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룰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와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도 못하면서 늘 세계 선교 여행만 생각을 하고 꿈꾸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지역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열매가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런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간다면 정말 잘못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프리카 밀림에 보면은 치타가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치타가 막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슴을 잡았습니다. 사슴의 목을 물고 이제 숨통을 끊기 위해서 실갱이를 벌릴 때에 때마침 그 정글에 깡패인 하이에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실컷 잡아놓은 그 사슴을 자기가 가로채가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고 20개월 세월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라는 이 하이에나들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이간질을 하고는 바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까지 왔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원은 뭐 다른 건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유명세를 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이런 수고와 헌신 없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그 수고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느니 뭐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물질과 그저 건물에만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간하지를 못하고 혼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사도인지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바리새인들이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면은 이단이라고 찍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은 혹시 내면 속에는 얼마나 영웅이 되고자 하고 얼마나 인정받고자 하고 얼마나 주목받고자 하고 얼마나 크게 분수 이상으로 쓰임받고자 하고 TV 매스컴에서 주목받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요술방망이로 그렇게 나는 사용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성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지금까지 행한 것이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참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자가 참된 주의 종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요 하면서 주님께 나의 낯을 내 낯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히려 주님을 도구화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달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구입니까?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모두가 힘듭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힘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